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예배 시작 시간을 보니까 곳곳에 빈자리가 많이 있어 보입니다. 조금 서둘러서 미리 오셔서 예배 시간 늦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 이번 겨울은 참 따뜻하게 보내는 것 같습니다. 눈도 많이 안 오는 것 같고 벌써 1월 중순이 지나갔는데 이대로 겨울이 끝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화창하고 또 좋은 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근데 제 마음에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것은 오늘 여러분들이 기분 좋은 마음으로 오셨을 텐데 좀 불편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또 전하라 한 말씀을 전할 뿐이니까 여러분들이 귀담아 잘 들으셔야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1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이것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 앞에 있었던 내용들이죠.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 가운데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하시는 말씀, 그 이후에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는 말씀이나 또 내 계명을 지켜라 라는 그런 모든 말씀들이 포함되어 있겠죠. 이것을 이루는 것은, 그 이유는 뭐라고 나옵니까?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라는 이 내용은 오늘 이 현실을 사는 우리들에게 참 기분 좋은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 살아가는 삶 속에 기쁜 일이 있으십니까? 지난 한 주간 속에서도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기쁜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는 좀처럼 기쁜 일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과 또 염려와 또 슬픈 일들과 낙심과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충만한 기쁨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채워진다고 가질 수 있는 것입니까? 오늘날 현대병 중에 하나가 우울증, 조울증,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있죠. 우리는 옛날보다 많은 것을 가졌고 삼시세끼 걱정하지 않고 먹고 삶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쁘지 않은 우리들의 인생살이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한다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은 뭘 가지면, 뭘 하면 기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파워볼 당첨되면 기쁘겠습니까? 수억만금을 가지면 기쁘겠습니까? 한 번도 가져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까? 그걸 꼭 가져봐야 알겠습니까? 이 세상에는 많은 것들을 가졌지만 망한 사람들이 많고요, 그 영혼이 피폐해진 사람이나 그 가정이 풍지박산 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나 예수님께서 지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한다 말씀을 하죠.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기쁨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대하고 생각하는 기쁨은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기독교가 가진 비밀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이 구절에서 특별히 주목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그 앞에 있는 내용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입니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는 기쁨이라는 것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만족스럽게 여기는 것을 채워가지고 가지는 기쁨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으로 들어와서 누리는 그 충만함을 두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기쁨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이미 지난주에 나누었던 내용이죠. 예수님의 기쁨은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 기쁨을 삼지 않으셨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이르신 말씀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그 증거를 찾았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죠?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라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일을 순종하고 충성하는 것을 그의 가장 기쁨과 소원과
만족으로 자랑으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그 일이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의 인간과 같은 낮은 모습으로 비하되는 자리라 할지라도, 심지어 인간들조차 끔찍하게 여기는 죄인의 형틀에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기뻐하시는 것이죠. 우리 한 구절만 보고 다시 돌아옵시다. 히브리서 12장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66페이지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 보면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이렇게 나옵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 십자가 구속 사역을 다 마치셨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면 그 하늘 보좌 우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기쁨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감수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셨던 그 목적을 이루신 결과, 그 기쁨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뜻하셨고 그래서 그 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그 자리에 오게 되는 그 결과, 그 앞에 있는 그 결과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기뻐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일, 하나님께서 뜻하신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그 일이 되어지는 일들에 대하여서 기쁨을 누리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한다는 이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속에서 10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것을 예수님은 그토록 소원하시며 기뻐하시며 자랑으로 여기셨던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우리들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의 그 기쁨과 소원으로 삼아야 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것, 예수님의 계명이 우리의 기쁨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이것이 온전한 신앙이죠. 그러나 우리의 눈에는 이것이 하나도 기뻐 보이지 않는다라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것이 비밀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 그 십자가의 길이 우리에게도 기쁨이 되고 소원이 되고 자랑이 되면 이 기쁨의 그 크기와 또 기쁨의 의미를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계명은 뭘 이야기를 합니까? 12절에 그 계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우리가 지난주에 계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장황한 설명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만 이 구절 속에는 그 계명을 아주 심플하게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 성경 속에서 여러 번 나오는데 이 계명을 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 이 사랑이라는 문제에 대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사랑이라는 말을 외쳐도 우리는 너무나도 이 단어에 익숙해져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의 개념이 너무 큰 나머지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어떤 사랑의 요구에 대하여서 우리는 크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들이 생겨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서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문제들에 대하여서, 또 여러분이 다른 사람과 가진 어떤 그 관계 속에서, 심지어는 여러분들의 부부관계와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형제 간의 관계 속에서 이 사랑의 문제에 대하여서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생각하시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저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는
좀 더 적나라하게 까발려서 이 사랑의 문제를 우리가 하나님의 요구에 따라 그 말씀을 받아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 그렇지, 우리가 사랑해야지, 그러면서 여러분 안에서 더 사랑을 하겠다라는 의지와 더 자신을 분발시키고 참된 마음, 진실된 마음, 착하고 선한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힘쓰십니까? 그것으로 여러분들은 사랑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들은 아마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기독교 안에서 이 사랑의 문제에 대해서 많은 강조되어진 내용이나 또 설교를 들으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는 중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는 이제 사랑에 대하여서는 알 만큼 알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쩌면 여러분들은 이 사랑이 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하여서 이미 포기하고 더 이상 기대하고 있지 않는 마음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는 이 요구에 대해서 더 이상 도전받지 않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불가피하게 여러분들 앞에 보다 날카로운 말씀의 날섬검을 들이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숨겨놓고 있는 것, 이것은 별일 아닐 거라고 치부해버리고 사이드로 밀어놓은 문제, 더 이상 생각하지 않기로 마음먹은 일들에 대하여서 그것을 끄집어내어서 이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요구 앞에 철저하게 굴복시키며 회개의 자리로 이끄는 데에 더욱 열을 내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참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망설여지는 말씀입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어서 언젠가는 나누리라고 생각했던 말씀이긴 한데 지금까지 미루어 오기도 했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아픈 것과 더러운 것들을 끄집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마음을 후벼 파내야 되는 작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고통스럽죠. 그러나 더 이상 우리가 이 말씀을 비껴갈 수 없고 피해갈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누는 중에 여러분들의 얼굴이 뜨뜻해지는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누군가를 개인적으로 콕 집어서 얘기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목사님이 지금 나를 두고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신다면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두고 이야기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생각하시기를 목사님이 사심을 가지고 지금 나를 공격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목사님을 통하여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가로 듣고 여러분들이 돌이킬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것은 아무개 집사를 두고 하는 이야기이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설교의 초점을 전혀 잘못 잡으십니다.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는 그 당사자를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비껴갈 수 없는 말씀입니다. 심지어는 제가 저 자신에게 하는 말씀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구체적인 사례들에 대하여서 이름을 대라 그러면 저는 우리 교회 주소록 리스트만큼이나 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들지 않는 사람이 없는 거죠. 제가 아는 것이 그 정도니까 제가 모르는 것까지 합치면 아마 옛날 전화번호부 2개 그 정도의 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문제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여러 교회를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경험을 해왔습니다. 고등부도 사역을 해봤고, 또 청년부도 사역을 해봤고, 또 장년부도, 또 우리 교회까지 왔습니다만, 어느 교회, 어느 공동체나 가지고 있는 공통된 문제가 뭐냐 하면 그 속에서 나타나는 어떤 관계의 갈등, 어떤 충돌, 적대감, 서로 미움, 시기, 이런 부분들이 항상 나타나는 문제다라는 거죠. 우리 네이퍼빌 제1장로교회도 이 부분에 예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 교회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기로 했고, 서로 말을 섞지 않기로 했고, 사람이 옆에 있어도 아나무인식으로 서로 대면하지 않기로 되어버렸습니다. 서로에 대하여서 비꼬고 적대감을 가지고 험담을 하며 지적하며 판단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문제이죠.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합니까? 교회라는 것은 그 사람을 고쳐내며 살려내며 완성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이 교회에서 어느 누군가가, 우리 주위에 있는 어떤 형제가 죄 가운데 놓여 있고 죄의 노예가 되어 있고 죄의 실수를 범한 문제가 있다면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하여서 안타까워해야 합니다. 죄를 지적하는 것으로 내가 쾌감을 느끼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며, 누군가의 잘못과 실수를 지적하는 것으로 내가 그보다 우월하다는 자기 우월감을 증명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종종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잘못을 범하면 숨었다가도 득달같이 나타나서 그 잘못한 일에 대하여서 지적을 하고 그 잘못을 판단하고 나무라는 그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토끼 눈을 해가지고 서로 쳐다봅니다. 마치 눈에서 레이저가 나갈 것 같은 모습으로 서로를 째려보기도 하고 눈을 흘기기도 하고, 그 관계가 옆에서 볼 때에도 살벌함과 냉랭함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분위기를 나타내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사람을 죽였는지? 어떻게 죽였을까요? 그저 눈을 한번 흘기는 것으로 사람을 얼마나 죽였는지 아시겠습니까? 혹시 우리도 나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여러분 스스로 장담할 수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가지는 특별한 병이 있습니다. 똑똑한 병이죠. 너무나 똑똑합니다. 이 미국 땅에 와서 그 모든 어려움과 환난을 능히 거쳐내고 지금 살만한 환경으로 바꾸도록 그 삶을 살아온 그 일들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는 다 똑똑합니다. 미국에 유학 와서 공부로서 올라갈 수 있는 위치까지 다 올라갔습니다. 그 똑똑한 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누구도 그 자존심을 내려놓을 마음이 없는 것이죠. 우리는 그 사랑을 하고 용서하는 문제에 있어서 언제나 이 자존심이 걸림돌이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얼마나 자기 방어에 능한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자기 변명에 능한 사람인가? 상대방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내가 얼마나 코웃음 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뭐를 잃어버려서 찾고 있습니다. 그 어두운 중에 잃어버린 것을 찾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서 뭘 찾고 있냐고, 잃어버려서 뭘 찾고 있다고. 근데 그 어두운 중에서 뭐가 보이겠느냐고, 이쪽 가로등에 와서 밝은 곳에서 찾으라고. 잃어버린 것은 저곳인데 찾는 것은 여기서 찾겠다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의 마음의 범죄와 서로 미워하는 것과 서로 지적하고 판단하는 그 어두운 문제들에 대하여서 그 어두운 곳에 그저 내버려 두고 그것을 해결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채 우리는 다 가로등 앞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서로 다 가면을 쓰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인 양 그렇게 와서 앉아 있는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관계와 충돌과 싸움과 이런 문제로 인하여서 어떤 경우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죠.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신앙을 저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가 다니는 교회에 내가 함께 몸담기 싫고 네가 가는 천국이라면 나는 안 가겠다라는 마음이죠. 여러분 주위에서 어떤 형제나 어떤 자매가 이제 그 마음의 상처를 입고 교회를 떠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어떻게 조언을 하십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닐 때나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어디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냐? 하나님을 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조언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은연중에
교회에서 떠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아무래도 신앙이 별로 없고 믿음이 없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면 그 같은 일을 겪고서도 교회를 떠나지 않고 이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상대적으로 믿음이 큰 사람입니까? 저도 한때 순진하게 그걸 그렇게 믿을 뻔했습니다. 속을 뻔했고 그렇게 착각할 뻔했습니다. 교회를 떠나지 않고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 성향을 보면 교회 중직자들, 장로, 권사, 안수집사 또는 교회에 오래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남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은 등록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 떠나기 일쑤입니다. 교회에 남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교회에 떠나지 않고 그 어려운 일들 중에도 교회를 떠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일까요? 그러나 그것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정확한 표현을 생각해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죠. 뚝심이 좋아서. 그 한 가지 이유예요. 믿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보니까 그저 뚝심이에요. 결국 자존심 문제 아닙니까? 나는 떳떳하다. 내가 뭘 잘못해서 내가 떠나야 돼? 떠나려면 네가 떠나라는 거죠. 일종의 교회 안에 텃세죠. 내가 그래도 이 교회에 더 오래 다녔고 네가 나중에 왔으니까 갈 테면 네가 가라. 하와이. 아니에요? 정말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습니까?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정말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생명이 있는 교회라고 한다면, 어느 누군가가 나 때문에 이 교회를 나간다고 하면 그 문제로 두려워해야 돼요. 안절부절해야 돼요. 그 사람의 다리라도 붙잡고 가지 말도록 붙들어야 합니다. 바지가랑이를 잡아야 합니다. 왜 당신이 나가냐고, 왜 나 때문에 당신이 나가야 되느냐고, 내가 졌다고, 내가 잘못됐다고 치자고, 그래도 좀 더 버텨보자고, 함께 신앙생활 하자고, 그래봐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는 아주 못돼 먹은 종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어느 누가 나 때문에 상처받아서 나간다고 하면 우리는 그 사람이 나가서 신앙생활을 하든 말든 절에 가든 이슬람교를 섬기든 우리는 그것을 상관하지 않기로 되어 있어요. 우리는 은근히 그 사람이 이 교회 가운데에서, 이 공동체 가운데서 사라져 주기를 은근히 바라고 있는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 보이지 않으면 그것으로 안심하고 잘 됐더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교회 안에 있다고 우리가 믿음이 좋다고요? 하나도 믿음이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8장 한번 잠깐 보시죠. 마태복음 18장 6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믿는 이 소자 중에 한 사람이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더 낫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아주 두려운 말씀으로 받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자기가 형제에게 원망받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그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사화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분을 품어도 죄를 품지 말고,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성경은 권고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교회를 쉽게 박차고 나가는 사람도 문제가 없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이 교회에 남아있는 자라고 해서 더 낫다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나눌 때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고 있는지 참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도 지금 걸리시는 분들이 여럿 있으시죠? 한두 사람도 아니고 1, 20명도 아니리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까 봐 걱정입니다. 저 목사가 과거의 일들을 지금까지 마음속에 꿍하고 갖고 있다가 이제서야 터뜨리는구나. 아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지적하시며 하는 말씀으로 들어달라는 겁니다. 인간 대 인간으로 제가 여러분들을 왜 나무라겠습니까? 저도 불편합니다. 제가 무슨 여러분들에게 나무랄 만한 자격이 있겠습니까? 저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의 심정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그 약속을 받기 위하여서 우리 모두가 회개하고 돌이킴으로써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리로 가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이 이 말씀 앞에서 아플지언정 그 말씀을 반대하지는 마십시오. 거절하지 마시고 완악한 마음을 품지 마십시오. 이 말씀과 요구 앞에 겸허히 나를 고치고야 말겠다라는 그 마음 자세로 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고칠 것입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문제가 뭡니까? 결국 우리는 사랑이 없다라는 결론으로 나오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사랑을 가지면 되는 문제입니까? 어떻게 사랑을 가질 겁니까? 우리는 수없이 지금까지 사랑하라는 많은 설교를 들어왔고 사랑합시다, 우리가 노래를 부르며 구호도 외쳤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똑같은 자리를 맴돌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근본적인 그 문제의 핵심을 분명히 지적하며 확인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여러분들의 문제는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복음을 몰라서입니다. 여러분, 어느 게 더 심각할 것 같아요? 사랑이 없는 문제와 복음을 모르는 문제와 어떤 게 더 심각할 것 같습니까? 사랑이 없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걸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저 우리는 대충 얼버무리고 넘어가면 되는 문제처럼 생각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신자로서 복음을 아직 모른다라는 것은 참 치명적이고 참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하시죠? 왜 목사님이 설교 때마다 늘 똑같은 얘기, 왜 늘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가? 나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한 게 몇 년이고 몇십 년이고 내가 예수님을 분명히 믿고 있고 내가 복음을 다 이해하는데 왜 자꾸 이야기를 하는가? 여러분들은 스스로는 그 복음을 다 알고 있고 이해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죠.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강조하며 자주 반복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죠. 오늘 여러분들이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그 증거를 이 사랑과 용서에 대한 문제로 분명하게 확인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5장으로 다시 한번 가시죠. 요한복음 15장 12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12절. 여기 서로 사랑하라라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계명을 주시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그냥 막무가내로 서로 사랑할 것을 명령으로 주시지 않습니다. 12절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한 것 같이라는 표현이 쓰여 있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입니다. 우리는 죄인인 자요.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과 원수된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을 내리시고 진노와 저주를 내리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앞에 어떠한 변명도 핑계도 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우리를 위하여서 인간의 몸을 오실 뿐만 아니라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십니다. 그 진노와 우리의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형벌과 심판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된 우리를 고쳐내셔서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거든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복된 소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 요구는 그냥 하는 요구가 아니라 그 사랑을 받은 자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으니까 너희도 사랑하라라는 거거든요. 너희가 복음을 소유했기 때문에
이 사랑할 수 있는 이 일도 가능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아직 이해가 안 되시는 거죠? 마태복음 18장 보시죠. 마태복음 18장. 우리에게 비유로 얼마나 쉽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하여서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18장 21절부터 사실 35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우리가 읽지 않고 거기 있는 내용을 간추려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죠.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비유의 시작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한 데서 시작되죠. 우리가 형제가 잘못하면 7번을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하시는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1만 달란트를 빚진 자가 그 빚을 탕감받고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해 주지 않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데나리온과 달란트의 그 화폐 단위는 여러분 아시죠?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오늘날 쉽게 말하면 막노동을 해서 하루 벌 수 있는 품삯입니다. 근데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과 같은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자가 6,000일을 일해야만 1달란트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1만 달란트를 지금 빚진 겁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그가 평생을 수고하고 애써도 갚지 못할 것이요 그의 생명을 내놓고도 갚지 못할 그 금액입니다. 그러나 그 금액을 어떻게 했다고요? 27절 보시죠. 그 종의 주인이,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불쌍히 여겨서 그 모든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빚을 탕감받은 자가 집에 돌아가면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 대하여서 용서하지 못하고 그를 옥에 가두는 일이 나타나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하며 우리가 관계를 맺으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여기 나와 있는 이 비유에 등장하는 이 사람의 모습과 얼마나 똑같으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그 빚을 갚을 만한 능력도 재주도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생명으로도 갚을 수 없는 빚이요 우리는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었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빚을 탕감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 옆에 있는 형제의 잘못에 대하여서는 우리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우리가 복음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큰 죄인인지를 우리는 알지 못하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과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있는 형제에 대하여서도 우리는 그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예요. 그 형제가 잘못한 것은 가장 큰 잘못이라고 여겨서 그를 용서하지 못하는 거죠. 정말 복음을 아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기서 안다라는 표현이 그저 복음을 이해하고 있고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복음의 깊이와 그 내용에 대하여서 자신이 뼈저리게 느끼고 경험하고 체험한 자를 두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지 그 죄로 인하여서 절망해보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통회해보고 그 죄로 말미암아 내 안에 소망이 없고 내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그 인생에 의미가 없는 것을 아는 자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또 아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때는 그 사랑과 그 자비의 크기가 또 얼마나 큰지를 아는 거죠. 그의 긍휼과 그의 자비가 그의 사랑이 우리가 말로 형언할 수 없을 만큼 크다라는 것을 그 누구보다 절실히 깨닫고 아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아는 자는 당장 내 옆에서 나를 민하게 하고 나에게 상처 주고 나에게 못된 짓을 하고 죄를 범하는 자에 대하여서 용서할 용기와 담력을 얻게 되는 겁니다. 왜?
나도 그와 방불한 죄인이기 때문에, 나도 여전히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자였기 때문에 내가 감히 누구를 용서하고 말고 자시고 할 수 있는 자인가 스스로를 아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아는 자는 사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면 이 계명을 여러분께서는 불가능하다라고만 여겨주셨습니까? 복음을 알면 이것도 결코 불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원수라는 것은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나타나는 어떤 감정의 골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내 존재가 어떤 존재였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그 놀라우신 큰 은혜와 긍휼과 사랑이 있는데, 내 옆에 있는 형제와 내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서 우리가 굳이 용서하지 못할 일이 없고 사랑하지 못할 일이 없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느덧 다 심판자가 되어버렸어요. 우리는 그 심판자의 자리에 우리 자신이 가버렸어요.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닌 것이 되어버렸어요. 나는 의롭고 저 사람은 잘못했다. 우리는 심판자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크신 은혜와 긍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를 죄인된 자리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것은 너무나도 당연스럽게 여기고 있는 겁니다. 그건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다 해결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내 옆에 있는 이 못된 원수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이 신자에게서 가능한 문제입니까? 모순입니다. 철저히 모순입니다. 요한 1서 3장 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신약성경 390페이지입니다. 요한 1서 3장 14절부터 봅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에게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있는 겁니다. 그 복음이 우리에게 먼저 주어졌기 때문에 사랑의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4장 7절 4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4장 7절에서 11절 같이 교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다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랑은 우리가 먼저 시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사랑을 우리에게 먼저 보이셨죠. 어떻게? 이렇게 자기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신 겁니다. 그 죄를 속하기 위하여서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겁니다. 이 사랑을 안즉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면 좋겠습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에게 권고하기는 이 문제에 대하여서 여러분 자신의 사랑 없음의 문제로 들어가지 마시고 내가 과연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알고 있는가로 들어가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다라는 의미가 뭔가? 그리스도의 복음이 뭔가? 내가 정말 그 복음을 알고 있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가? 거기에
우리의 문제 해결이 있습니다. 그 복음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미 받은 은혜와 사랑과 긍휼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깨닫는다면 그 깨닫는 데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한 조그만 실천을 시작하십시오. 물론 우리가 나와 관계가 틀어지고 나 때문에 상처받았든 내가 상처를 받았든 직접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내가 용서를 구하고 그에게 서로 관계를 풀 수 있는 문제라면, 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정말 좋겠죠. 그러나 그 일들이 쉽지는 않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정말 멋졌고 여러 가지 어려운 마음의 어려움들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작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먼저 눈을 마주치시고 인사하십시오. 친절하게 대하시고 웃어주십시오. 여러분, 한국의 평양 대부흥 운동에 대하여서 들어보셨습니까? 1907년에 있었던, 평양에서 있었던 그 부흥회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에 반응하여서 정말 그 자리에서 얼마나 심한 통곡과 회개로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서로 다 나서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통회하고 자복했는지 모릅니다. 밤이 새어가는 줄 모르고 사람마다 자신의 그 죄의 무게감으로 인하여서 정말 절망하고 그것 때문에 눈물 흘리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그 모든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 하룻밤 사이에 있는 일들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자기가 지금까지 마음속에 그 누군가를 향하여서 미워했던 마음을 가진 일에 대하여서 그 사람을 찾아가서 내가 지금까지 당신을 미워했노라고 고백하며 용서를 구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로 인하여서 손실을 얻었다면 찾아가서 그 손에 대한 문제들에 대하여서 보상해주고 갚아주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몇몇 교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 도시와 한국 전역에 그 일들이 퍼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 복음의 능력과 그 복음의 결실들이 오늘날 우리 이 시대와 우리 살아가는 이 믿음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뭡니까? 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죠? 얼마든지 우리 가운데도 나타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을 안다면, 그 복음 안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인정한다면, 깨닫는다면 우리 안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서 찢어서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도 기꺼이 우리의 몸, 육체를 찢어 얼마든지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다른 사람이 칼을 빼어들면 나는 더 큰 칼을 빼어들고, 다른 사람이 총을 빼어들면 나는 대포를 꺼내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돌로 던지면 거기에 맞기로 하십시다. 채찍으로 휘두르면 또 거기에 맞기로 하십시다. 누군가 가시관을 씌우면 그 가시관을 쓰기로 하십시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는다면 그 깨달은 자로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또한 얼마든지 베풀 줄 아는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고 또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